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전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어제 보신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지켜야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장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분 지어 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더욱 굳게 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어기면 심판이 있는데 하물며 큰 구원을 무시하면 어찌 피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으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형제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형제가 되셨고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흐르는 강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저절로 뒤로 밀려가고 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것, 즉 복음에 유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한순간에 대적이나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소홀함과 방심에서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듣고 참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 중에는 매우 중요한 말들이 있어서 늘 마음에 새겨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새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들은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냥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념해야 한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복음, 그 구원의 역사, 이 이야기를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그렇게 지키고 애쓰는데 구원의 그 이야기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 직접 이루신 것이 구원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도들과 초기 제자들이 경험과 증거로 확인받았다라고 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 앞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삶을 통해서 확증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니 이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유념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구원의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들은 말씀에 늘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라.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고 자리가 높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언제든 무너지고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8절 후반절에 보면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보았는데 그 뒤에 이어질 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세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제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셨고 죽으셨다. 이것을 본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봐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믿음의 도전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때로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면
또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멀리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아무리 급류를 만난 배라 할지라도 결코 흘러내려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진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상반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기록하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기에 사람은 안간힘을 써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 임상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200여 명의 환자를 두고 인터뷰한 결과인데요. 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있는 그런 심리적인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완강하게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면서 강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그렇다면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알고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체념과 용납의 단계가 이른다라는 거죠. 이를 종합해보면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이되 아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왜 생겼습니까?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왜 그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에 갇혔던 야고보와 베드로,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가 그 옥 안에서 깊은 잠이 듭니다.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자신이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박해로 인한 죽음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영생함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심이 더뎌질 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오히려 죽음 자체를 무너뜨리셨다,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죽음에 대한 염려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의 삶에 대해서, 절망과 두려움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보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 곁에 머물러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말씀에 유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또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토록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손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내 능력 밖의 일이라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삶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사 치유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